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이제 끝났다. 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고 그냥 이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에스겔이 그러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그곳에서 오늘 그들은 그렇게 눈물 짓고 한탄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특별히 제사장이 되는 소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0살이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이 30살이 된다고 하는 시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에스겔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의 목적은 뭐였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평생 그는 그 훈련을 받았고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그 사명, 부르심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 되던 해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 혹은 청년들, 더 나아가서 여호야긴 왕까지도 포로로 끌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25세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에 끌려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에스겔에게는 이제는 자신이 살아갈 소망,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살아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도 포로고 나라도 망했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천막을 치든 아니면 어떠한 조그만 장소가 되었든 그곳에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모습으로 보자면 지금 아마 교회가 없어지고 이러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사라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그발강가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좌절과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 바벨론의 그발강가란 말이에요. 이방신의 나라, 적국의 나라.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신앙과 믿음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들의 소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일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예배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저는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립시다. 현장에서 모여서 드립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놓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우리는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서든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편이나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외식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그 안타까운 게,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오늘 그들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잃어버렸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변동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예배할 곳을 빼앗겼어요. 그들의 가정을 빼앗기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또한 자신들의 과거를 아는 거죠.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오늘 그 깨달음의 현장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예배를 아무리 드릴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와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존귀 여기시고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이고 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정말 헛된 것 같고 예배는 그저 형식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예배의 결론은 뭐냐면 울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0째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실패했고 이방의 우상의 그 현장에 그 땅에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에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에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상식과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지성소에만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성전에서 멀어졌고 그 성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과는 달랐어요. 바로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오늘 그 우상의 땅, 그발강가 바벨론의 땅에서 그들이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한복판에 그 가장 부정하고 절망적인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제한된 장소나 깨끗한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편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되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무릎 꿇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정, 지옥 같은 가정, 소생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일터,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을 열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일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분열하고 흩어져버리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그곳에도 바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의 환상에는 오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4개의 얼굴을 가진, 또한 날개를 가진 이러한 형상의 상징이 나타나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4바퀴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퀴에는 가득한 눈이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이 태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예배 자리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4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쪽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거기에 오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그 바벨론, 그 말강가 그 땅으로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던 그 고통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지나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걸었던 그 아픔의 길을 주님께서 직접 그 길을 걸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이때의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계를 직접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고통을 그냥 지식적으로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일을 할 때요, 손발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손발이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해보면요, 일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영상에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랑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12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명한 식당인데 할아버지를 따라 식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일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전문적인 셰프들도 많고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살짜리 꼬마애가 일을 더 잘해요. 셰프에게 가서 뭘 해야 돼요? 매번 물어보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먼저 그 사람이 가서 그 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 12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그 아이는 직원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일하고 싶으세요? 자격증 있고 훨씬하게 뭐 훈련을 많이 받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일하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생각지 못해요. 모르는 거죠. 답답하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앞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모든 거 다 물리쳐 주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갈 때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얼마나 챙겨주는지, 밥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왜? 걔네들의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제가 아니까. 실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숟가락만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갖춰주느라고 분주해요. 바빠요. 물어보지 않아요. 아니까.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의 특별히 그발강가는 그들에게 끝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제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28절에 오늘 내용인데, 오늘 읽으신 내용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슨 얘기냐면 무지개가 걸려있대요. 무지개가. 그런데 어떤 무지개냐? 활일이 거꾸로 걸려있는 듯한 무지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신 거, 오늘 바벨론 그발강가에 임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언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활이라는 것은 전쟁을 표시하고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약속, 그 미래의 약속인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을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70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포로의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 내 현실, 내 능력, 내 모습에 합리화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흐트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 사악한 땅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미래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징검다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땅, 그 사악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이방신의 땅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환상과 신비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위기라고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암담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적당하고 내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제가 저번에 수요일 이런 예배들을 할 때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끝나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없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음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꼭 교회 현장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 드릴 때 가능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의 일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발강가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에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비상 상황이 그냥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그들의 가정을 빼앗기고 그들의 일터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저는 답답하고 너무나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나 혼자 나의 삶이 평안하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우리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그 그발강가는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가정입니까? 소망 없는 직장입니까? 텅 빈 것 같은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오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소망의 희망의 약속을 다시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오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 지저처치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쇠사슬, 그 상황이 바뀌고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지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에 그저 평안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필 수 있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일터에서, 또한 생계를 위해서,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아픈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다시 한번 정말 같이 최선을 다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점점 사악해지고 악해져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소망을 갖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여전도 야외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성산교회 통합 제안에 따르는 그 일련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 미래의 시작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뜻이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결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